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은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딱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말씀이 길지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에는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쓸개 있잖아요. 쓸개에 돌이 무려 몇 개가 있었냐면 돌이 무려 107개가 이 쓸개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때는 107개가 박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 외에 불교에 좀 엄청 도 닦는 이런 분들이 막 108번네 이렇게 하면서 몸에 막 사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게 약간 사리하고 비슷한 거잖아. 이게 몸에 담석 이것 때문에 팍 쓰러졌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은 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덩어리째 나오셨는데요. 무려 107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드디어. 어떻게 알았냐? 평상시에 제가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쓰러졌을 때 이때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떠나가지 않고 함께 고난을 감당해 주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것 때만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나고 힘들 때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눈물 뚝뚝 흘리고 눈에서 닭똥이 막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어떤 어려움들이 왔고 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는 것과 같은 이 십자가의 아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딱 이렇게 주어지면 그 좋고 기쁘고 막 은혜 있고 이럴 때는 발을 슬그머니 이렇게 담갔다가 이런 게 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 빼요. 완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전혀 기뻐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전보다 더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사랑하는 어떤 방법, 그 원리를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뭐냐 하면 기쁘고 즐거울 때, 자기에게 유익할 때 그때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어지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손해가 되고 정말 바닥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따르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고 나에게 유익하고 이런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와 같이 정말 죽어져야 되고 힘들고 고난이 되고 그 굉장히 낮아지는 곳, 내 자존심이 상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곳에 내려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해서 여기서 신앙을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쉽게도 1학년 때 들어왔다가 2학년, 3학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약해졌다가 사랑도 약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단 것들, 단물들, 은혜들, 자기가 하고 싶은 유익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정말 십자가가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은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좋은 방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엄청나게 어떤 때는 여기 오려고 하면 싫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려면 짜증나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이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옛날부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을 해줬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아프고 말씀 때문에 정말 낮아지고 순종해야 되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으며 세상의 종처럼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보여줘야지 왜 안 보여주십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지 않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을 낮추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을 낮춰보세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2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죄를 이기는 하나님, 이런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갭이 큰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당연히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 이렇게 낮아질 만한 곳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요, 하물며 이 용인 땅에만 살아도 분당에 뭐 사러 갈 일들이 있잖아요. 서현에, 그리고 저기 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갈 때 여러분 용인 사람처럼 해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강남 사람처럼 해가지고 가요? 분당 사람처럼 해가지고 갑니까? 그때 혹시 누구가 네 용인에서 왔나? 네 언남동에서 왔나? 이렇게 말하면 발끈하죠. 말은 안 해도 니하고 나하고 다른 데가 뭔데? 니 눈 두 개지? 나 눈 두 개야. 우리 용인에 산다고 니 무시하나?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패싸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조금만 이렇게 낮아져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온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자세히 보면 친히 수치와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혹시 여러분 그 가뭄에 있잖아요. 빼짝 말라 비틀어진 그 땅에 뿌리 본 적 있나요? 뿌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몰라요. 빼짝 말라가지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올라온 순들 보셨습니까? 콩나물처럼 통통하지 않아요.
굉장히 빼짝 마른 이런 나무들이 올라옵니다. 그 순이 올라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될 것 같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빼짝 말라붙어 가지고 뿌리는 정말 뭔가 물도 빨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빼짝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운 모양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 막 기적도 이루시고 기적도 막 그 행하시고 놀라운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이 얼굴도 좀 반듯하고 괜찮고 우리 이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담고 있냐? 그렇게 빼짝 마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좀 이렇게 풍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눈 이야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눈이 왜 그렇게 작냐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사람이거든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 모습인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의 가장 약점, 가장 수치스러운 거 이거 한번 말하죠. 그러면 착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지만 꾹꾹 참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참고 있었던 것들이 결정적으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분노와 이 폭발이 얼마나 강하냐면 한 번씩 터지면 무섭죠. 이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그 수치와 아픔들을 사실은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성깔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자기의 깊은 수치와 좌절감이 있는 이런 곳은요, 그렇게 잘 못해요. 전사님이 그래도 치유가 많이 됐으니까 내 눈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만약에 내가 엄청난 그곳에 대한 그 상처와 수치심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말 잘 안 해요. 꼭꼭 숨겨놔요. 말 잘 못합니다. 그거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안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가정 이야기하면 숨깁니다. 자기 가정 이야기 말하면요, 숨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하지 못하지만 깊은 수치, 깊은 깨어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이야기하죠. 친구가 옆에서
야, 이번에 기말고사 몇 등 했냐? 이렇게 하면 쟤하고 상관이 없어. 두 명이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저기 뒤에 현우 선생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숨기고 싶어. 이것뿐이겠습니까? 외모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곳에 깨어짐이 있는 사람들, 이 깊은 수치가 있는 사람은 그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수치가 있고 이런 깊은 낮아진 깨어진 곳, 자존심이 상해진 이런 곳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아무리 거기에서 나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더 힘을 주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쓰고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저와 함께 합시다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왔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깊은 수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오랫동안 숨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치와 아픔을 오랫동안 숨겨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높은 곳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게 부끄러운 것들을 좀 해결되고 내 자존심이 좀 높아지고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아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좋아지고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방법을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깨어지고 낮은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의 가장 아픈 그것을 들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아무에게도 제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이런 마음 몰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가정은 여전히 그런 형편이고요, 제 재능은 여전히 그렇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여전히 그래서 저는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수치심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실패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 말을 하면 화내고 성질내고 마음이 깨어지고 그럽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장 깨어지고 아픈 마음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버림을 당하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내려가세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수치심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예수님, 이거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고 이거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고통장애 주신 가장 낮은 곳으로 내 아픈 마음을 들고 예수님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수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수치는 내 노력과 힘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들고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나의 그 수치를 만져주실 때 그 수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버림받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생기셔서 버림받은 적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 보면 지도가 막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이불을 딱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그 빨랫줄에다 널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민성이 또 오줌 싼다 보다 이렇게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요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혹시 나 볼까 봐 옆에 벽에 붙어 다녔어요. 자,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버림받음의 이 아픔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되게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있어도 가능하면 사람들과 같이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혹시 나를 버릴까 봐 굉장히 친구에게 매여요. 저 친구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저 친구 버리면 어떡하지? 오늘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친구가 나를 버릴까 봐 엄청 두려워합니다. 친구가 내일 날 또 버리면 어떡하지? 참 그 친구는 별로 나쁜 친구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이 버림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 많이 그래요. 엄마가 어릴 때 나를 혼자 두고 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갈 때 나를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모를지라도요 자기에게 깊이 영향을 준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또 이혼을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 혼자 남아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찰거머리처럼 친구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도 이 친구가 언젠가는 나를 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짜 편하게 살지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도 버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버려요. 자기가 그 친구들 먼저 버려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버려짐에 아픔이 있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친구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한번 오랫동안 사랑해 보고 싶다. 나도 오랫동안 누군가를 한번 깊이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간고는 외로움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아는데 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멸시와 버림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의 부모님들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막 이렇게 질병이 있다든지 앰뷸런스에 실려간다든지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같이 해주잖아요. 우리 아들 얼마나 아파, 어이구, 우리 딸 얼마나 아파, 어이구,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혹시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것도 원래는 해주실 수 있는데, 해줘야 당연한데 그것까지 포기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이 이 버려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려진 것이 얼마나 아프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마저도 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려진 사람을 이해해주고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버려짐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오늘 이런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내어줄 만큼 굉장히 이렇게 공의가 많으시고 죄는 조금 더 용납하시지 않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다.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들을 이렇게 죽도록 내버리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울고 계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하나님이 울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진 채로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진 상태로 있는 거, 버려져서 버림받고 그 상태로 있는 것들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죽게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버려짐의 아픔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못 나갑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성취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마음을 열어보세요. 자기의 버려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버림을 당하신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히터 켜놨나요? 조금 덥네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신 십자가는 뭐냐면 질병의 고통을 당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만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실제 문제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문제는 실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당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떤 친구들 보면 틱 증세가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보면 얼굴은 되게 이뻐, 잘생겼어. 근데 틱 증세가 있어. 전도사님은 알죠. 야, 이 친구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지만 뭔가 깊은 아픔이 있구나. 이 친구 마음 가운데 해소되지 않은 1번, 2번에서 봤던 것처럼 버려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부모님마저도 이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 그것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특별히 육체의 질병들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의 질병이 오래된 사람, 아토피라든지 어떤 사람도 암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중동증이나 피부병이나 말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병들이 있으면 참 누군가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 이 아토피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살을 밤새 덕덕덕 긁는데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실제적인 문제에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친히 이 질병을 안고 또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해 보면요,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고를 안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냥 안다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먼저 경험해 보신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실제로 못이 박혔죠. 이것은 실제로 육체가 상하는 거예요. 손과 발에 이 못이 박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손과 발에, 이게 여러분 실제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신경이 느껴요. 이 뼈를 통과하잖아요. 뼈가 상합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몇 시간 동안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채찍 끝날에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등을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요.
뼈도 보이고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질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 질병과 아픔이 있는 사람,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있고 피가 나고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가까이 가기 싫을 거예요. 함께하기 싫을 겁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라 그랬죠. 자기의 그 아픈 것을 가지고요, 자기의 그 질병과 아픈 것을 가지고 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저에게 이런 깊은 아픔이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처럼 온전한 모습, 멋진 모습이 아니라 만신창이가 되고 손과 발에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운 저주 가운데 그렇게 넘어져 계신 그 예수님, 옛날에는 이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싫었지만 나의 이 가장 아픈 질병, 가장 문제되어 있는 이거, 정신적인 아픔들,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예수님,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집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당하신 그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낫게 돼 있어요. 질병이 낫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낫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가장 낮아진 곳, 수치스러운 것, 내가 싫어했던 것, 정말 여기까지 낮아진다고 하면 나는 살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바둥바둥했던 그것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버려진 곳, 그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숨기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를 친히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질 때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버려진 나를 회복하시고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낮아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질병들, 부모님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심각한 이것들,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이고 또 나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래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보기 싫은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낮아진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